서슬퍼런 은장도의 차가운 날이 희디흰 목덜미에 닿았을 때 연화는 비로소 자신의 운명이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졌음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파르라니 떨리는 손끝을 타고 전해지는 금속의 냉기는 마치 그녀의 얼어붙은 심장과도 같았고, 방안을 채우는 것은 희미한 촛불이 만들어내는 을씨년스러운 그림자와 곁에 누운 사내의 거칠고 볼품없는 코골이 소리뿐이었다. 창호지 문 너머로 불어오는 밤바람이 문풍지를 요란하게 흔들어대며 마치 그녀의 기구한 팔자를 비웃는 듯 울어대었고, 연화는 그 소리에 맞춰 터져 나오려는 오열을 삼키기 위해 아래 십수를 피가 맺히도록 깨물었다. 홀레복인 원삼을 차에 벗지도 못한 채 족두리만 덩그러니 방바닥에 굴러다니는 이 초라한 신방에서 그녀는 죽음과 삶의 경계에 위태롭게 서 있었다. 그녀가 목숨을 끊으려 하는 이 순간에도 그녀의 남편이 된 사내 칠성이는 세상 모르고 입을 벌린 채 침을 질질 흘리며 잠에 빠져 있었으니, 그 모습은 가히 처참하고도 우스꽝스러운 희극의 한 장면과도 같았다. 칠성이라 불리는 이 사내는 마을에서 모르는 이가 없는 천하의 바보였다. 나이는 찼으나 지능은 7살 어린아이만도 못하여 동네 아이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하고도 허허실실 웃으며 사탕 하나에 제 옷을 벗어주는 그런 얼간이었다. 그런 자가 감히 양반 가문의 피를 이어받은 연화의 지아비가 되었다는 사실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한 모욕이자 저주였다. 연화가 쥔 은장도가 조금 더 깊이 살갗을 파고들며 붉은 선혈 한 방울이 맺혀 또르르 흘러내리려던 찰나 갑자기 칠성이가 컥컥거리며 기괴한 잠꼬대를 내뱉더니 짐승처럼 몸을 뒤척여 연화의 허벅지 위로 털썩 다리를 올려놓았다. 묵직하고 흙냄새가 진동하는 그 다리의 무게감에 연화는 화들짝 놀라 칼을 떨어뜨리고 말았다. 어머니, 밥 줘. 칠성이는 잠결에도 해벌쭉 웃으며 입맛을 다셨고, 그 멍청한 얼굴을 내려다보는 연화의 눈에서는 참았던 눈물이 툭 터지듯 쏟아져 내렸다. 불과 보름 전까지만 해도 연화의 삶이 이토록 비참해지리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몰락한 양반가였지만 대대로 글을 읽는 선비의 기계를 잃지 않았던 아버지 슬에서 연화는 가난하지만 맑고 고귀하게 자라났다. 그러나 하늘은 가난한 자에게 더욱 가혹한 법인지 평생을 학문과 꼿꼿한 절개로 살아온 아버지가 덜컥 괴질에 걸려 자리에 눕게 된 것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콧불인 줄 알았으나 날이 갈수록 아버지의 기침소리는 깊어졌고 급기야 시커먼 피를 한 웅큼씩 토해내기에 이르렀다. 의원이라는 의원은 다 불러보았으나 그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가로저으며 혀를 찰 뿐이었다. 이복의 낭자, 이 병은 산삼을 달여 먹이거나 중국에서 들어온 귀한 약재를 쓰지 않으면 가망이 없네. 허나 그 약값이 기와집 한 채 값은 좋게 될 터이니 이원의 무심한 선고는 연화의 가슴에 대모처럼 박혔다. 끼니조차 잊기 힘든 형편에 기와집 한 채 값이라니 그것은 아버지를 그냥 죽게 내버려 두라는 말과 다를 바가 없었다. 밤마다 고통에 몸부림치며 식은땀을 흘리는 아버지의 앙상한 손을 잡고 연화는 수천 번도 더 신에게 빌고 또 빌었다. 제 목숨을 가져가시고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아니면 차라리 자신을 노비로 팔아서라도 약값을 마련하게 해달라고 울부짖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최대의 지주이자 악독하기로 소문난 최참판댁에서 사람을 보내왔다. 그들은 마치 물건을 흥정하듯 거만하게 마루 끝에 걸터앉아 연화에게 믿을 수 없는 제안을 던졌다. 우리 대감마님께서 댁의 딱한 사정을 듣고 자비를 베푸시기로 했소. 자네 부친의 약값과 밀린 빚을 전부 탕감해주겠다고 하시는구려. 연화는 귀를 의심하며 고개를 들었으나 이어지는 말은 그녀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었다. 대신 우리 집 머슴칠성이 놈과 혼례를 올리시오. 대감마님께서 그 놈을 불쌍히 여겨 짝을 지어주려 하는데 마침 자네가 제격이라 생각하신 게지.
양반의 딸이 머슴. 그것도 동네 바보와 혼인한다는 것은 죽음보다 더한 치욕이었다. 조선팔도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 없는 폐륜이자 망신살 뻗치는 일이었다. 그러나 당장 숨이 넘어가려는 아버지의 핏기 없는 얼굴을 떠올리면 연화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피눈물을 삼키고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렇게 치러진 혼례였다. 마을 사람들은 구경거리가 생겼다며 구름처럼 몰려들었고 그들의 수군거림은 비수가 되어 연화의 가슴을 난도질했다. 세상에 저 고운 처자가 바보한테 시집을 가다니 돈이 원수로다. 양반 체면이 말이 아니구만. 쯧쯧 저 칠성이 노문지가 장가가는 줄이나 알까. 사모관대를 쓴 칠성이는 침을 질질 흘리며 연신 희죽거렸고 절을 할 때마다 중심을 잃고 비틀거려 구경꾼들의 폭소를 자아냈다. 연화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붉은 연지곤지 아래로 흐르는 눈물을 감추며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묵묵히 그 모든 조롱을 견뎌냈다. 혼례상이 차려진 마당 한 구석에서 칠성이가 닭다리를 손으로 집어 뜯어먹으며 낄낄거리는 모습을 보았을 때 연화는 차라리 혀를 깨물고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죽을 수 없었다. 자신이 이 수모를 견뎌야만 아버지가 살 수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이 그녀를 간신히 지탱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초래청의 소란스러움이 모두 사라지고 정막만이 감도는 신방에서 연화는 떨어뜨린 은장도를 다시 집어 들 힘조차 잃은 채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목말라. 물. 장꼬대처럼 웅얼거리던 칠성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앉았다. 헝클어진 머리에 눈곱이 낀 눈을 비비며 그는 연화에게 손을 내밀었다. 각시야 물 줘. 칠성이 목말라. 물. 그의 목소리는 떼쓰는 어린아이와 다를 바 없었고 눈빛은 초점이 없이 흐리멍덩했다. 연화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릿기가 놓인 곳으로 몸을 움직였다. 사발에 물을 따라 건네자 칠성이는 두 손으로 사발을 움켜쥐고 벌컥벌컥 들이켰다. 물이 턱을 타고 흘러 옷깃을 다 적시는데도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마셔댔고 다 마신 후에는 껴어그머 하고 요란한 트림을 하며 소매로 입을 쓱 문질렀다. 헤헤, 맛있다. 각시도 줄까? 아참 각시는 이쁘다. 우리 엄마보다 더 이쁘다. 칠성이는 해맑게 웃으며 연화의 얼굴을 만지려 손을 뻗었다. 연화는 본능적으로 몸을 뒤로 뺐고 칠성이는 그런 연화의 반응이 재미있다는 듯 킬킬거리며 방바닥을 굴렀다. 각시가 부끄러워한다. 부끄럼쟁이 각시 헤헤헤. 그는 방바닥을 대구르르 구르다가 이내 다시 베개에 머리를 파묻었다. 그리고는 거짓말처럼 1분도 차에 되지 않아 다시 드르렁드르렁 코를 골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연화의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다. 이것이 내 평생의 반려라니. 앞으로 수십 년을 이 바보를 수발들며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야 한다니. 아버지를 살리기 위함이라지만 과연 이 삶이 죽음보다 낫다고 할 수 있을까?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은장도를 집어 저고리 고름 속에 깊이 감추었다. 죽을 용기조차 사치였다. 아버지가 완쾌되는 것을 보기 전까지는 이 지옥 같은 현실을 버텨내야만 했다. 그녀는 촛불을 끄기 위해 몸을 기울였다. 후하고 입바람을 불자 방 안은 순식간에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다. 창호지 밖에 달빛만이 희미하게 스며들어 방 안의 윤곽을 간신히 비추고 있었다. 연화는 벽을 등지고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다. 잠이 올리 만무했다. 밤새도록 이 어둠 속에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눈물로 밤을 지새울 작정이었다. 옆에서 들려오는 칠성이의 코골이 소리는 더욱 커져만 갔고 그 소리는 연화의 신경을 갉아먹는 듯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규칙적으로 들려오던 칠성이의 코골이 소리가 뚝 하고 끊겼다. 단순히 숨을 고르는 것과는 달랐다. 방 안의 공기가 일순간 무겁게 가라앉는 듯 단 기묘한 정적이 흘렀다. 연화가 의아함에 고개를 돌려 어둠 속의 칠성이가 누워있는 쪽을 바라보았을 때였다. 미안하오. 지극히 낮고 침착한 목소리. 바보의 어눌함이라곤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깊고 울림 있는 사내의 목소리가 어둠을 가르고 연화의 귓가에 꽂혔다. 연화는 소스라치게 놀라 숨을 멈췄다. 잘못 들은 것인가? 헛것을 들은 것인가? 그녀의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더듬더듬 성냥을 찾아 다시 촛불을 켰다. 화르륵 불꽃이 타오르며 다시 방 안이 밝아졌다. 연화는 황급히 칠성이의 얼굴을 살폈다. 그러나 칠성이는 여전히 입을 해벌리고 침을 흘리며 세상 모르고 자고 있었다. 쿨, 밥. 잠꼬대까지 섞어가며 자고 있는 그의 모습은 영락없는 바보 천치였다. 연화는 혼란스러움에 눈을 크게 떴다. 분명히 들었다. 미안하오라는 그 짧은 한마디. 그것은 환청이라기엔 너무나 선명했고 바보의 잠꼬대라기엔 너무나 정제된 말투였다. 연화는 촛불을 들어 칠성이의 얼굴 가까이 비추어 보았다. 불빛에 비친 그의 얼굴은 긴장이 풀린 바보의 얼굴 그대로였다. 하지만 아주 찰나의 순간 연화는 보았다. 칠성이에 감긴 눈꺼풀 밑에서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그리고 그가 덮고 있는 이불을 꽉 쥐고 있는 주먹 쥔 손등 위로 핏줄이 붉어져 있는 것을, 연화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 사내 정말 바보가 맞는가? 아니면 내가 너무나 큰 충격에 미쳐버린 것인가? 그녀는 다시 한번 그를 불렀다. 여보시오, 일어나 보시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우렁찬 코골이 소리와 방귀 소리뿐이었다. 연화는 허탈감에 촛불을 내려놓았다. 바람이 불어 촛불이 일렁이자 벽에 비친 칠성이의 그림자가 거대하게 일렁이며 마치 연화를 집어삼킬 듯이 춤을 추었다. 그날 밤 연화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곁에 누운 이 알 수 없는 사내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여야만 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바보의 탈을 쓴 무언가가 웅크리고 있다는 불길하고도 기이한 예감이 그녀의 온몸을 감싸고 돌았다. 이것이 바로 기구한 운명의 서막임을 알리는 첫 번째 신호였다. 여명 리밍, 이 밝아오자 다구는 소리가 고요한 마을의 정적을 깨뜨렸지만 연화에게 그 소리는 하루라는 이름의 지옥문이 열리는 신호탄과도 같았다. 신방의 문을 열고 나서자마자 마주한 것은 차가운 아침 공기보다 더 매서운 하인들의 눈초리였다. 최참판댁의 행난 가범과 부엌 어멈들은 우물가에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다. 찌읒읒 양반 댁 규수가 하루아침에 바보 마누라가 되었으니 팔자도 참 기구하지. 그러게 말이야. 밤새 안 쫓겨나고 붙어있는 걸 보니 비위도 좋아. 칠성이 놈이 색시 예쁜 건 알아가지고 밤새 괴롭히지는 않았나 몰라. 그들의 노골적이고 천박한 농지거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지만 연화는 들리지 않는 척 고개를 숙이고 물동이를 이었다. 그녀의 손은 이미 며칠 사이 거칠어졌고 고운 비단옷 대신 입은 무명치마는 물에 젖어 무겁게 늘어졌다. 그녀가 해야 할 일은 산더미 같았다. 시부모가 없는 칠성이는 최참판댁에 머슴살이를 하고 있었기에 연화 역시 자연스레 이 집의 하녀나 다름없는 처지가 된 것이다. 마당 한구석 칠성이는 벌써 일어나 흙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개미야, 어디 가니 나랑 놀자, 으헤헤. 그는 흙투성이가 된 손으로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개미떼를 쫓으며 침을 질질 흘리고 있었다. 코 밑에는 누런 코가 말라붙어 있었고 옷고름은 다 풀려 배가 훤히 드러난 꼴이
영락없는 반편이었다. 연화는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리는 것을 느끼며 그에게 다가갔다. 서방님, 일어나세요. 옷이 다 버립니다. 연화가 손수건을 꺼내 그의 얼굴을 닦아주려 하자 칠성이는 화들짝 놀라며 뒷걸음질 쳤다. 아, 아파, 때리지 마. 때리지 마. 그는 두 팔로 머리를 감싸 쥐며 바들바들 떨었다. 그 모습에 연화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도대체 누가 이 사람을 이토록 학대했기에 손길만 닿아도 공포에 떠는 것일까? 연화는 애써 부드러운 목소리로 달랬다. 때리려는 게 아닙니다. 얼굴이 지저분하여 닦아드리려는 거예요. 이리 오세요. 그제야 칠성이는 슬금슬금 눈치를 보며 연화에게 얼굴을 들이밀었다. 연화가 조심스레 흙과 콧물을 닦아내자 더러움 속에 감춰져 있던 그의 이목구비가 드러났다. 멍한 눈빛과 해벌린 입만 아니라면 꽤나 번듯하고 강단 있는 얼굴선이었다. 연화는 순간 지난밤 어둠 속에서 들었던 그 낮은 목소리를 떠올리며 칠성의 눈을 빤히 들여다보았다. 하지만 칠성이는 이내 히히 각시손 따뜻하다. 엄마 손 같다. 하며 다시 바보 같은 웃음을 터뜨렸다. 연화는 짧은 한숨을 내쉬며 마음을 다잡았다. 내가 헛것을 들은 게지. 이 사람이 멀쩡할 리가 있어. 그때였다. 이런 젠장 맞을 아침부터 재수없게 바보놈이 길을 막고 있어. 쩌렁쩌렁한 고함과 함께 육중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최 대감이었다. 기름진 얼굴에 거만한 눈빛을 한 그는 뒷짐을 진 채 거들먹거리며 마당으로 들어섰다. 그의 뒤에는 몽둥이를 든 하인들이 위압적으로 서 있었다. 연화는 황급히 칠성이를 일으켜 세우고 고개를 숙였다. 대감마님, 문안 여쭙니다. 최 대감의 시선은 칠성이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곧바로 연화에게 꽂혔다. 그의 탐욕스러운 눈길이 연화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내리는 것이 느껴져 연화는 수치심에 몸을 떨었다. 허허허, 우리 새색시가 오니 집안이 다 환해지는구먼. 그래, 첫날 밤은 치를 만했는가. 저 모자란 놈이 구실이나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네. 최 대감은 낄낄거리며 연화의 턱을 슬쩍 건드렸다. 연화가 질색하며 고개를 돌리자 최 대감의 눈매가 사납게 변했다. 이런 맹랑한 것을 보았나. 내 아비 약값을 대준 은혜도 모르고 감히 내 손길을 피하다니. 그는 홧김에 옆에 서 있던 칠성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칠성이가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었다. 의왕, 아야 아파요. 잘못했어요. 대감마님, 밥 주세요. 밥. 칠성이는 땅바닥을 구르며 울부짖었다. 그 모습이 어찌나 비굴하고 처참한지 보는 이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최 대감은 그런 칠성을 벌레 보듯 내려다보며 혀를 찼다. 에잉, 밥 버러지 같은 놈. 내 놈이 전생에 무슨 덕을 쌓았기에 저런 꽃 같은 색시를 얻었는지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는 다시 한번 칠성의 배를 짓밟으려 발을 들어 올렸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땅바닥에서 허우적거리던 칠성이의 발이 묘하게 꼬이는가 싶더니 중심을 잃은 척하며 최 대감의 디딤발을 툭 건드렸다. 아주 찰나의 순간 우연처럼 보였으나 정확히 급소를 건드린 움직임이었다. 으악. 최 대감은 중심을 잃고 뒤로 벌러덩 나자빠졌다. 쿵소리와 함께 엉덩방아를 찧은 최 대감은 진흙탕에 처박혀 꼴사나운 모습이 되었다. 이놈이 감히. 최 대감은 얼굴이 시뻘개져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하인들이 달려와 그를 부축하는 사이 칠성이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연화의 치마폭 뒤로 숨으며 외쳤다. 아이고 무서워라. 대감마님 춤추신다. 쿵쿵 따 춤추신다. 그의 천진난만하다 못해 멍청한 외침의 하인들조차 웃음을 참느라 입을 막아야 했다. 최 대감은
분기탱천하여 씩씩거렸다. 저놈을 당장 멍석말이 해라. 감히 주인을 넘어뜨려. 하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달려들자 연화가 앞을 막아섰다. 대감마님, 발을 헛디디신 것 아닙니까? 모자란 사람이 무엇을 알겠습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연화가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최 대감은 흙투성이가 된 옷을 털며 연화를 노려보았다. 그러나 대낮에 보는 눈도 많고 갓 들어온 며느리 앞에서 채통을 잃은 것이 민망했는지 헛기침을 하며 물러섰다. 흥, 오늘은 내 기분이 좋아 봐준다만 다음엔 국물도 없을 줄 알아라. 썩 꺼져. 그날 밤 칠성이는 낮에 맞은 곳이 아픈지 끙끙거리며 알아누웠다. 연화는 부엌에서 몰래 가져온 된장을 그의 멍든 정강이에 발라주었다. 시퍼렇게 피멍이 든 다리를 보자니 칠성이가 안쓰럽기도 하고 낮에 최 대감을 넘어뜨리던 그 기묘한 우연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다. 정말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연화는 고개를 저었다. 바보가 그럴 리가 없었다. 약을 다 바르고 이불을 덮어주자 칠성이는 금세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연화 역시 하루 종일 시달린 고단함에 젖어 깜빡 잠이 들었다. 얼마나 잤을까? 타는 듯한 목마름에 연화는 눈을 떴다. 창밖에는 보름달이 휘영청 밝게 떠 있어 방 안을 대낮처럼 비추고 있었다. 연화가 자릿길을 찾으려 손을 뻗었는데 옆자리가 허전했다. 칠성이가 없었다. 변쇠라도 간 것일까? 연화는 몸을 일으켜 밖을 내다보았다. 마당에는 아무도 없었다.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다. 혹시 낮에 맞은 것이 억울해 밖으로 뛰쳐나간 것은 아닐까? 연화는 신발을 꿰어 신고 조심스럽게 방을 나섰다. 밤 공기는 차가웠고 풀벌레 소리만이 요란했다. 그녀는 뒷마당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헛간 쪽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느껴졌다. 연화는 숨을 죽이고 헛간 벽에 몸을 붙인 채 틈새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해야만 했다. 달빛이 비스듬히 비치는 헛간 안집더미 위에 칠성이가 앉아 있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은 낮에 보던 그 바보가 아니었다. 꼿꼿하게 펴진 허리 다부진 어깨,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손에 들려있는 것은 낡은 서책이었다. 칠성이는 달빛에 책을 비추어 한 장 한 장 넘기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서늘할 정도로 맑고 깊었으며 입계는 낮에 해벌쭉한 웃음 대신 굳게 담은 결기가 서려 있었다. 연화가 헛간 틈새로 그 모습을 훔쳐보던 그 순간 칠성이가 책장을 넘기던 손을 멈추고 낮게 읊조렸다. 백성은 귀하고 사직은 그 다음이며 군주는 가볍다 하였거늘. 탐관 오리들이 이 땅을 갉아먹으니 백성의 고열이 말을 날이 없구나. 그의 목소리는 지난밤 들었던 바로 그 목소리였다. 중후하고 위험 있으며 분노가 서린 목소리. 연화는 너무 놀라 입을 틀어막았다. 심장이 쿵쿵거려 터질 것만 같았다. 바보 칠성이가 맹자의 구절을 읊고 있다니 그때였다. 칠성이가 갑자기 고개를 획 돌려 헛간 문 쪽을 쏘아보았다. 마치 누군가 훔쳐보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맹수처럼 그의 눈빛이 예리하게 빛났다. 연화는 소스라치게 놀라 뒤로 물러나다. 그만 바닥에 놓인 지게 작대기를 건드리고 말았다. 탁 하는 둔탁한 소리가 밤의 정적을 갈랐다. 누구냐? 칠성이의 짧고 날카로운 일갈이 들려왔다. 그는 순식간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연화는 공포와 당혹감에 휩싸여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헛간 문이 벌컥 열리고 달빛을 등진 칠성이의 거대한 그림자가 연화를 덮쳤다. 그림자 속에서 걸어 나오는 그의 얼굴은 낮에 그 어수룩한 바보의 얼굴이 아니었다. 그것은 숨겨왔던 발톱을 드러낸 호랑이의 형상이었다. 연화는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입을 열었다. 서방님.
달빛을 등지고 선 칠성의 그림자가 연화의 전신을 집어삼킬 듯 덮쳐왔다. 연화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다 흙바닥에 주저앉았고 심장이 터질 듯 요동쳤다. 눈앞에 서 있는 사내는 분명 칠성이었으나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낯선 맹수의 그것이었다. 칠성이 한 걸음 더 다가오자 연화는 본능적으로 두 손을 들어 얼굴을 가렸다. 살려주세요. 가늘게 떨리는 그녀의 목소리가 밤공기 속에 흩어졌다. 그러나 예상했던 폭력은 없었다. 대신 거칠고 투박한 손이 연화의 떨리는 어깨를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감싸 쥐었다. 연화가 조심스레 눈을 뜨자 칠성의 얼굴이 바로 코앞에 있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흐리멍덩하지 않았다. 깊은 밤바다처럼 고요하고도 서늘한 그 눈동자가 연화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부인. 낮고 묵직한 음성이 연화의 귓가에 박혔다. 지금 본 것은 모두 잊으시오. 그것이 당신과 장인어른이 사는 길이오. 칠성의 말은 부탁이 아닌 명령에 가까웠다. 연화는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다. 도대체 이 사내는 누구란 말인가? 바보 행세를 하며 숨기고 있는 것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삼엄한 경계를 늦추지 않는가? 칠성은 연화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쥐고 있던 서책을 품속 깊이 감추더니 순식간에 표정을 일그러뜨렸다. 히히, 각시야, 술래잡기 하자. 내가 술래할게. 방금 전에 서늘한 기운은 온데간데 없고 다시 침을 흘리는 바보 칠성으로 돌아와 있었다. 연화는 그 소름 끼치는 변모에 말문이 막혔다. 칠성은 껑충껑충 뛰며 헛간 밖으로 사라졌고 홀로 남겨진 연화는 다리에 힘이 풀려 한참을 일어설 수 없었다. 밤바람에 흔들리는 억새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비명처럼 들려왔다. 이튿날부터 마을의 공기는 심상치 않게 돌아갔다. 하늘은 아침부터 잿빛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습기를 머금은 바람이 불쾌하게 살갗을 스쳤다. 최대감은 아침부터 기분이 들떠 보였다. 그는 마당을 서성이며 연화가 있는 쪽을 힐끔거렸고 그 눈빛에는 끈적하고 불길한 욕망이 서려 있었다. 점심 나절이 지나자 최대감은 칠성을 불렀다. 칠성아 내 이놈, 저 산 너머 주막에 가서 내 귀한 술을 받아오너라. 아주 귀한 것이니 흘리지 말고 조심해서 다녀와야 한다. 칠성은 여느 때처럼 해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헤헤, 술술 좋아. 다녀오겠습니다. 칠성이 지게를 지고 대문을 나서려 할 때 하늘에서 우르릉 쾅쾅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다. 금방이라도 폭우가 쏟아질 듯한 날씨였다. 연화는 불안한 마음에 대문 앞까지 쫓아나갔다. 서방님, 날씨가 험합니다. 가지 않으시면 안 됩니까? 연화의 간절한 눈빛에도 칠성은 그저 각시야, 갔다 올게, 사탕 사올게 하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상길로 뛰어갔다.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연화는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 단 허전함과 함께 거대한 공포가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최대감이 칠성을 멀리 보낸 의도는 명백했다. 집안에는 이제 연화를 지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빗방울이 듣기 시작하더니 이내 장대비가 되어 세상을 집어삼킬 듯 쏟아져 내렸다. 번쩍이는 번개와 함께 천지를 뒤흔드는 천둥 소리가 쉴 새 없이 이어졌다. 연화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빗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던 발자국 소리가 어느새 방문 앞에 당도해 있었다. 덜컹덜컹 문고리가 거칠게 흔들렸다. 연화야 자느냐, 나다 시아버지 될 뻔했던 사람이지. 최 대감의 목소리였다. 술에 취해 혀 꼬인 소리가 문틈으로 스며들어왔다. 연화는 소스라치게 놀라 은장도를 품에 꽉 쥐었다. 대감마님, 밤이 깊었습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연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지만 최대감은 낄낄거릴 뿐이었다. 허허, 이 야박한 것. 내 너를 위해 빚도 탕감해주고 약값도 대주지 않았느냐. 은혜를 갚아야지. 쾅. 낡은 문짝이 최대감의 발길질 한 번에 힘없이 떨어져 나갔다. 번개가 번쩍이는 순간 문턱에 선 최대감의 모습이 귀신처럼 드러났다. 그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연화를 노려보며 침을 삼켰다. 오라, 여기 숨어 있었구나. 그 바보놈보다는 내가 낫지 않겠느냐. 오늘 밤 나를 모시면 네 아비도 호강시켜주마. 최 대감이 짐승처럼 달려들었다. 오지 마세요. 다가오면 혀를 깨물고 죽겠습니다. 연화는 비명을 지르며 은장도를 꺼내 들었지만 최 대감은 코웃음을 쳤다. 죽어. 네가 죽으면 네 아비는 온전할 것 같으냐. 네 아비놈을 당장 끌어내 멍석마리로 죽여주마. 아버지를 들먹이는 협박에 연화의 손에서 힘이 빠졌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최 대감은 연화의 손목을 낚아채 비틀었다. 악, 은장도가 바닥에 떨어졌다. 최 대감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연화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그 위를 덮쳤다. 역겨운 술 냄새와 노인의 쩐내가 연화의 코를 찔렀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반항하며 그의 얼굴을 핥히고 발버둥 쳤지만 남자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치마폭이 찢어지는 소리가 빗소리에 묻혔다. 아, 이렇게 끝나는구나. 아버지 죄송합니다. 연화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눈을 질끈 감으려는 찰나였다. 푸르릉쾅 천둥 소리보다 더 거대한 파열음과 함께 방문 옆의 벽이 통째로 무너져 내렸다. 흙먼지와 빗물이 방 안으로 들이닥쳤다. 최 대감이 놀라 고개를 든 순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섬광이 번뜩였다. 누구냐? 최 대감의 외침은 끝을 맺지 못했다. 빗줄기를 가르고 날아온 무언가가 최 대감의 어깨를 강타했다. 억하는 비명과 함께 최 대감이 옆으로 나뒹굴었다. 연화는 황급히 옷깃을 여미며 몸을 일으켰다. 무너진 벽 너머 폭우가 쏟아지는 마당에 한 사내가 서 있었다. 삿갓은 이미 날아가고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리고 있었지만 연화는 단번에 그를 알아보았다. 칠성이었다. 그러나 그가 들고 있는 것은 술병이 아니었다. 그는 마당에 굴러다니던 몽둥이를 한 손에 가볍게 쥐고 있었고 그의 온몸에서는 살기, 키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이 놈 칠성이 내 놈이 미쳤느냐. 최 대감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의 고함 소리에 잠들어 있던 하인들과 수하들이 몽둥이와 낫을 들고 우르르 몰려나왔다. 저놈을 잡아라. 주인을 공격한 패륜하다 쳐 죽여라. 10여 명의 장정들이 칠성을 애워쌌다. 빗속에서도 그들의 무기는 번뜩였다. 연화는 공포에 질려 입을 틀어막았다. 아무리 힘이 세다 한들 혼자서 저 많은 사람을 상대할 수는 없었다. 서방님, 도망치세요, 어서요. 연화가 절규하듯 외쳤다. 하지만 칠성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쏟아지는 빗줄기를 맞으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그의 눈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백성의 고혈을 빨아먹는 것도 모자라 아녀자를 겁탈하려 하다니. 내 놈들의 죄는 하늘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바보의 어눌한 말투가 아니었다. 그것은 죄인을 단죄하는 심판관의 호령이었다. 수하들이 고함을 지르며 달려들었다. 선두의 선자가 낫을 휘둘렀다. 칠성은 피하지 않았다. 낫이 그의 목을 베기 직전 그는 믿을 수 없는 속도로 몸을 틀어 상대의 팔목을 낚아챘다. 우두둑 뼈 부러지는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선명하게 들렸다. 비명지를 새도 없이 칠성은 그 자의 멱살을 잡아 집어 던졌다. 거구의 사내가
마치 지푸라기 인형처럼 날아가 뒤따라오던 놈들을 덮쳤다. 그야말로 일당백의 기세였다. 칠성의 움직임은 춤을 추듯 유려하면서도 번개처럼 빨랐다. 몽둥이가 날아오면 낮은 자세로 피하며 상대의 오금을 걷어찼고, 주먹이 날아오면 손바닥으로 쳐내며 급소를 가격했다. 진흙탕 위에서 펼쳐지는 그 싸움은 처절하고도 아름다웠다. 칠성이가 움직일 때마다 빗물이 사방으로 튀어올랐고 하인들은 추풍 낙엽처럼 쓰러져 나갔다. 연화는 넋을 잃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저 사람이 정말 내 남편이란 말인가? 낮에는 개미를 쫓으며 침을 흘리던 그 바보가 맞는가? 최대감은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다. 이 괴물 같은 놈이 내 정체가 무엇이냐? 마지막 남은 덩치 큰 행동대장이 칼을 뽑아들고 칠성에게 덤벼들었다. 살기가 어린 칼날이 칠성의 가슴을 노리고 들어왔다. 칠성은 물러서지 않고 정면으로 맞섰다. 칼이 칠성의 옷자락을 스치는 순간 칠성은 빈손으로 칼날을 피하며 상대의 명치를 팔꿈치로 가격했다. 컥 하는 소리와 함께 거구는 무릎을 꿇었다. 그러나 그 순간 뒤에서 몰래 접근한 하인 하나가 칠성의 등에 몽둥이를 내리꽂았다. 퍽 둔탁한 소리가 났다. 칠성이 비틀거렸다. 입가에서 피가 터져 나왔다. 서방님, 연화가 비명을 질렀다. 칠성은 고통을 참아내며 뒤를 돌아 몽둥이를 든 자의 안면을 가격해 쓰러뜨렸다. 마침내 마당에는 칠성과 바들바들 떨고 있는 최대감, 그리고 신음하는 하인들만이 남았다. 칠성은 비틀거리며 연화가 있는 쪽으로 다가왔다. 그의 옷은 진흙과 빗물 그리고 붉은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그는 연화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거친 숨을 몰아쉬는 그의 어깨가 심하게 들썩거렸다. 부인, 괜찮소? 그는 고통스러운 듯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물었다. 연화는 눈물을 흘리며 그의 피 묻은 얼굴을 닦아주려 했다. 어찌 이러십니까? 어찌 바보 행세를 하시며. 연화의 손이 그의 젖은 옷자락에 닿았다. 그때였다. 찢어진 칠성의 옷 품 안에서 묵직한 금속 물체가 툭 하고 굴러 떨어졌다. 진흙탕 위에 떨어진 그것은 번개 불빛을 받아 기이한 광채를 뿜어냈다. 둥근 노쇠덩이, 그리고 그 위에 새겨진 5마리의 마파에. 그것도 암행어사만이 지닐 수 있다는 오마페 우마파이였다. 연화는 숨이 멎을 것만 같았다. 그녀의 눈이 커질 대로 커져 바닥의 마패와 칠성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칠성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황급히 마패를 집어넣으려 했지만 부상 입은 몸이 말을 듣지 않아 손이 떨렸다. 이건 주운 거야. 예쁜 쇠조각. 칠성은 다시 바보 흉내를 내며 어설프게 웃어 보이려 했지만 입가에서 흐르는 피와 고통으로 일그러진 표정, 그리고 방금 전 보여준 그 압도적인 무의, 우웨이는 그 어떤 연기로도 감출 수 없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피 묻은 손을 꼭 잡았다. 그녀의 눈빛은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더 이상 숨기지 마십시오, 서방님. 연화의 단호한 말에 칠성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쏟아지는 빗줄기 속에서 두 사람의 시선이 얽혔다. 멀리서 관아의 포졸들이 달려오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대감이 미리 손을 써둔 모양이었다. 저놈이다, 저 미친놈이 우리 대감마님을 죽이려 했다. 최 대감의 악에 바친 고함 소리가 다시금 들려왔다.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다. 살을 파고드는 오랏줄의 고통보다 더 참기 힘든 것은 관아 마당에 가득 찬 비릿한 피 냄새와 형틀 주변을 감도는 죽음의 공포였다. 새벽달기 울기도 전에 끌려온 연화와 칠성은 형틀에 묶인 채 차가운 바닥에 무릎 꿇려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물러가고 동이 트기 시작했으나 관아 안은 여전히 음습한 기운으로 가득했다. 상석에 앉은 고을 사또는 간밤에 기생들과 퍼마신 술이 덜 깼는지 불쾌한 얼굴로 하품을 해대고 있었고, 그 옆에는 붕대를 칭칭 감은 최 대감이 득이양양한 미소를 띠며 서 있었다. 내 이놈들 감히 양반을 능멸하고 살인 미수까지 저지르다니 내 놈들의 목이 10개라도 부족하다는 것을 아느냐. 사또가 탁자를 내리치며 호통을 쳤다. 그러나 칠성은 고개를 숙인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의 옷은 찢어지고 피에 젖어 걸레 조각 같았지만 묶인 팔뚝에 붉어진 힘줄과 흐트러지지 않은 자세는 죄인의 그것이라기보다는 맹수의 웅크림에 가까웠다. 연화는 공포에 질려 바들바들 떨면서도 칠성의 쪽으로 몸을 기대려 애썼다. 억울함에 목이 메어 말조차 나오지 않았다. 아비를 구하려다 오히려 역적으로 몰려 죽게 생긴 이 상황이 원통하여 피눈물이 날 지경이었다. 최 대감이 사또의 귀에 대고 속닥거렸다. 사또 나으리 저놈은 보통 놈이 아닙니다. 지난밤 제 수하 10명을 혼자서 반병신으로 만들어 놓았습죠. 필시 산적대의 두목이거나 흉악한 수배자임이 틀림없습니다. 당장 주리를 틀어 자백을 받아내고 저 계집은 관비로 삼아 제분을 풀게 해주십시오. 사또는 기름진 수염을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옳거니 내 말이 맞다. 여봐라, 저 흉악무도한 놈의 주리를 틀어라. 뼈가 부러질 때까지 비틀어 내 놈의 진짜 정체를 불게 만들 것이다. 육방 관속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칠성의 다리 사이에 굵은 주리 틀을 끼워 넣었다. 으윽, 칠성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다. 뼈와 살이 지식여지는 고통 속에서도 그는 비명을 지르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연화가 비명을 질렀다. 안 됩니다. 제발 멈춰 주십시오. 서방님은 죄가 없습니다. 짐승 같은 최 대감이 저를 욕보이려던 것을 막았을 뿐입니다. 사또 나으리 제발 희안을 베풀어 주십시오. 연화는 이마가 깨지도록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읍소했다. 그러나 사또는 코웃음을 칠 뿐이었다. 허허, 요망한 년. 감히 관에서 거짓을 고하다니. 내년도 같이 주리를 틀어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그때였다. 고통에 일그러져 있던 칠성이 갑자기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믿을 수 없게도 껄껄 웃음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흐흐흐. 하하하하. 광기 어린 웃음소리가 관아 마당을 울렸다. 사또와 최대감 그리고 형집행을 하던 나졸들까지 모두 놀라 동작을 멈추었다. 사또가 기가 막힌다는 듯 물었다. 이놈이 실성했느냐, 다리가 부러지게 생겼는데 웃음이 나오느냐. 칠성은 웃음을 뚝 그치고 서늘하게 빛나는 눈으로 사또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바보의 어눌함도 죄인의 비굴함도 없었다. 오직 서리빨 같은 위엄만이 서려 있었다. 한 고을의 수령이라는 자가 탐과 놀이와 결탁하여 백성의 고혈을 빨고 무고한 이를 핍박하니 내 죄는 하늘을 가리고 땅을 속이는 것과 같다. 내 놈은 국법이 두렵지 않으냐. 칠성의 목소리는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져 관아의 기둥마저 흔드는 듯 했다. 사또는 그 기세에 눌려 흠칫했으나 이내 분기탱천하여 소리쳤다. 뭐라, 이 미친놈이 감히 수령에게 훈계를 해 여봐라. 당장 저놈의 주둥이를 쳐라. 나졸들이 몽둥이를 들어 올리는 순간 칠성은 묶인 팔에 힘을 주었다. 우지끈 믿을 수 없는 괴력으로 굵은 오랏줄이 끊어지며 사방으로 튕겨나갔다. 칠성은 주리틀을 발로 차버리고 벌떡 일어섰다. 그 모습은 마치 지옥에서 귀환한 아수라와도 같았다. 최대감은 비명을 지르며 사또 뒤로 숨었다. 저놈 잡아라 역적이다. 사방에서 포졸들이 창을 겨누고 달려들었다. 절체절명의 순간 칠성은 품속 깊이 간직했던 지난밤 연화가 보았던
그 노소에 덩어리를 꺼내 높이 치켜들었다. 아침 햇살을 받아 찬란하게 빛나는 5마리의 말, 오마페 우마파이였다. 암행어사 출두야. 칠성의 우렁찬 외침이 터져 나옴과 동시에 굳게 닫혀있던 관아의 대문이 박살나며 활짝 열렸다. 암행어사 출두야. 암행어사 출두야. 산천초목을 뒤흔드는 함성과 함께 푸른 옷을 입은 역졸들이 파도처럼 밀려 들어왔다. 그들은 몽둥이를 든 나졸들을 순식간에 제압하고 관아 마당을 점령했다. 갑작스러운 사태에 사또는 의자에서 굴러 떨어졌고 최대감은 바닥에 납작 엎드려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칠성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사또가 앉아있던 상석으로 걸어 올라갔다. 피 묻고 찢어진 옷차림이었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위험은 왕의 행차 못지않았다. 그는 덜덜 떨고 있는 사또 앞에 서서 차가운 목소리로 일갈했다. 본관은 어명 유밍을 받들고 내려온 암행어사 이몽룡이다. 너희들의 추악한 비리와 만행을 낱낱이 조사하였으니 이제 그 죄값을 물을 것이다. 사또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바닥에 머리를 박았다. 아이고, 어사또 나으리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소인은 그저 최대감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요.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하는 사또의 모습은 추악이 그지없었다. 몽룡은 차가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내 놈이 백성의 부모로서 그들을 보살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늑대가 되어 백성을 물어뜯었으니 그 죄는 만번 죽어 마땅하다. 여봐라, 이 탐관오리와 악덕지주, 최가놈을 당장 포박하여 옥에 가두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여 굶주린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역졸들이 달려들어 사또와 최대감을 굴비 엮듯 묶어 끌고 나갔다. 최대감은 끌려가면서도 이건 모함이야 내 재산 내 돈하며 발악을 했으나 역졸의 몽둥이질에 이내 조용해졌다. 모든 소란이 정리되고 관아마당에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몽룡은 그제야 천천히 몸을 돌려 형틀 아래 멍하니 주저앉아 있는 연화를 바라보았다. 연화는 지금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바보 칠성이, 아니 암행어사 이몽룡. 그가 천천히 계단을 내려와 연화 앞에 섰다. 역졸들이 가져온 골룡포가 아닌 깨끗한 도포를 걸친 그는 연화가 처음 보았던 그날 밤처럼, 아니 그보다 훨씬 더 훤칠하고 기품 있는 사내의 모습이었다. 그는 무릎을 굽혀 연화와 눈높이를 맞추었다. 그리고 거칠어진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아 자신의 볼에 가져다 대었다. 부인, 많이 놀라셨소. 내 신분을 속이고 부인을 속인 죄 평생을 두고 갚겠소. 그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꿈이 아니었다. 바보 남편이 사라지고 늠름한 대장부가 되어 자신의 앞에 돌아온 것이다. 안도감과 벅차오르는 감정에 연화는 몽룡의 품에 안겨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서방님, 흐흐, 정말 서방님이십니까? 몽룡은 그런 연화를 따스하게 안아주며 등을 토닥였다. 그렇소. 이제 더 이상 당신을 울게 하지 않겠소. 이제 고생은 끝났소. 마당에 모인 백성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암행어사 만세칠성이 만세 그들의 함성소리가 하늘 높이 울려 퍼지며 길고 길었던 어둠의 터널이 끝나고 마침내 눈부신 빛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연화는 몽룡의 품 안에서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믿기 힘든 기적에 대한 떨림이 남아있었다. 이것이 꿈이라면 깨지 않기를, 이것이 현실이라면 다시는 이 손을 놓치지 않기를. 몽룡의 가슴에서 전해지는 심장 박동 소리가 연화의 가슴을 세차게 두드렸다. 그것은 새로운 삶을 알리는 힘찬 고동 소리였다. 매섭게 몰아치던 삭풍이 물러가고 어느덧 마을 어귀의 버드나무 가지에도 연두빛 물이
오르기 시작했다. 관아에 소란이 있은 지 달포가 지났을 무렵 연화의 집 마당에는 향긋한 약자에 다리는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다. 지난 겨울 피를 토하며 당장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위중했던 연화의 부친은 이제 지팡이를 짚고 마당을 거닐 수 있을 만큼 기력을 회복했다. 이는 몽룡이 한양에서 공수해온 귀한 약재와 명의의 처방 덕분이었으나 무엇보다 마음의 응어리가 풀린 것이 가장 큰 명약이었다. 부친은 마루에 걸터앉아 갓을 쓰고 도포자락을 휘날리며 들어서는 사위를 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어사 또 오시는가? 내 평생 자네를 바보라 여기고 하대하였으니 이 죄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네. 부친이 엎드려 절을 하려 하자 몽룡은 황급히 마당으로 뛰어내려와 장인의 손을 맞잡았다. 장인어른 당치 않습니다. 소생이 신분을 숨기느라 아버님과 부인의 가슴에 못을 박았으니 용서를 빌어야 할 사람은 오히려 접니다. 몽룡의 정중하고 겸손한 태도에 부친은 감격하여 말을 잇지 못했다. 바보 칠성이었던 시절 밥상머리에서 흘린 밥풀을 주워 먹던 그가 이제는 임금의 마패를 지닌 당당한 관리로서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이다. 연화는 부엌에서 다과상을 내오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가슴 한구석이 벅차오르면서도 지난날의 고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 콧날이 시큰해졌다. 그날 밤 보름달이 환하게 뜬 정자 위에서 몽룡과 연화는 마주 앉았다. 몽룡은 술잔을 기울이며 그동안 숨겨왔던 긴 사연을 털어놓았다. 부인, 내가 왜 하필이면 바보 칠성으로 살아야 했는지 궁금하셨을 것이오. 연화가 고개를 끄덕이자 몽룡은 밤하늘을 응시하며 말을 이었다. 조정에는 최대감처럼 지방의 토호들과 결탁하여 영모를 꾀하는 간신들이 있었소. 그들의 자금줄이 바로 이 마을의 최대감이었지. 나는 그들의 비밀 장부를 찾고 영모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자가 되어야 했소. 사람들은 바보 앞에서 경계심을 푼다. 아무리 중요한 비밀이라도 바보가 듣는 곳에서는 서슴없이 이야기하기 마련이다. 몽룡은 칠성이라는 가면을 쓰고 최대감의 집 구석구석을 누비며 그들이 숨겨놓은 장부와 서찰을 찾아낼 수 있었다. 하지만 부인을 내 아내로 맞이하게 된 것은 내 계획에 없던 일이었소. 최대감이 나를 이용해 부인의 집안을 모욕하려 했을 때 나는 거절할 수 없었소. 거절하는 순간 내 정체가 탄로나고 모든 수사가 물거품이 될 터였으니까. 몽룡은 연화의 손을 잡고 깊은 눈으로 바라보았다. 허나 그것은 하늘이 내린 기회였소. 모두가 나를 바보라며 돌을 던질 때 부인만이 나를 사람으로 대해주었소. 흙투성이가 된 내 얼굴을 닦아주던 그 따스한 손길을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것이오. 연화는 몽룡의 고백에 눈물을 글썽겼다. 칠성이가 바보짓을 할 때마다 속이 문드러지는 것 같았지만 그 와중에도 자신을 위해 닭다리를 양보하고 몰래 장독대에 꽃을 올려두던 그의 순수한 모습들이 떠올랐다. 어쩌면 그는 바보 연기를 하면서도 그 가면 틈새로 진심을 전하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서방님, 저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서방님이 칠성이었든 이몽룡이었든 제 목숨을 구하고 아버지를 살린 분은 바로 당신입니다. 겉모습은 변하였으나 저를 위하는 그 마음만은 변치 않았음을 이제 압니다. 연화의 말에 몽룡은 감격하여 그녀를 품에 안았다. 봄바람에 날린 벚꽃 잎들이 두 사람의 어깨 위로 눈처럼 흩날렸다. 그동안의 시련과 고통이 봄눈 녹듯 사라지고 두 사람의 앞날에 따스한 봄볕만이 가득할 것임을 알리는 듯했다. 다음 날 마을은 몽룡과 연화의 한양행을 배웅하기 위해 인산인회를 이루었다. 한때 칠성이를 바보라 놀리며 돌을 던지던 마을 아이들은 이제 고개를 푹 숙인 채 부모 뒤에 숨었고 연화를 비웃던 안악들은 부러움과 질투가 섞인 눈으로 그녀의 비단 가마를 바라보았다. 개 중에는
몽룡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어사또 나으리 지난날의 무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며 읍소하는 노인도 있었다. 몽룡은 그들을 탓하지 않고 온화한 미소로 답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나 지난 잘못을 뉘우치고 착하게 산다면 그 또한 복이 될 것이오. 최대감의 제사는 모두 고을의 곳간에 풀었으니 부디 서로 도우며 사시오. 그의 덕담에 마을 사람들은 머리를 조아리며 어사또 만세, 부인 만세를 외쳤다. 최 대감과 그 일당들은 이미 굴비 엮듯 엮여 한양으로 압송된 뒤였고 마을에는 다시 평화와 정의가 찾아왔다. 행렬이 마을 어귀를 벗어날 때 연화는 가마 창문을 열고 뒤를 돌아보았다. 자신이 나고 자란 집 칠성이와 함께 뒹굴던 마당, 그리고 피눈물을 흘리며 넘었던 고개들이 멀어지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이제 든든한 지압이 몽룡이 말을 타고 호위하고 있었고 뒤따르는 감에는 건강을 되찾은 아버지가 타고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한양으로 가는 길은 멀고 험하겠지만 연화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았던 몽룡의 눈동자처럼 어떤 시련이 와도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연화가 살며시 미소 짓자 말을 타고 가던 몽룡이 그녀를 돌아보며 화답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친 그 순간 따스한 햇살이 길을 비추며 그들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다. 세월이 흘러 한양의 세도가들 사이에서는 이몽룡과 그의 부인에 대한 이야기가 전설처럼 회자되었다. 겉모습에 현혹되지 않고 사람의 진심을 알아본 연화의 지혜와 백성을 위해 자신을 낮추어 바보 행세까지 마다하지 않았던 몽룡의 기가에는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하곤 했다. 진흙 속에서 피어난 연꽃이 가장 향기롭고 투박한 돌 속에 숨겨진 옥이 가장 빛나는 법이다. 몽룡과 연화는 백년해로하며 술에 자식들을 두고 행복하게 살았으며 그들이 베푼 덕은 널리 퍼져 후대까지 칭송받았다고 한다. 인과응보, 인고잉바어라 착한. 마음은 결국 복을 부르고 악한 마음은 화를 부른다는 옛 어른들의 말씀이 하나도 그르지 않음을 그들의 삶이 증명해 준 것이다.